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46편에는 이제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시편 146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이 시편들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또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5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러요. 또한 이 시편들은 시편 전체 150편을 마무리하는 대찬양, 영어로는 닥살라지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는 감사의 시편도 있고 또 탄식의 시편도 있고 또 회개의 시편도 있고 간구의 시편도 있고 또 교훈의 시편도 있잖아요. 이 안에는 기쁨의 노래도 있는가 하면 또 눈물의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가 이 모든 다양한 감정과 이 경험의 시편들을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5개의 시편을 여기에 이렇게 편집하여 같이 모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탄식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간에 또 어떠한 눈물이 있든지 간에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맺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5주 동안 이 할렐루야 시편을 나누면서 시편의 기도 총 150편의 이 시편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 이 내용들이 조금 반복되는 듯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기도를 잘 함께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하나님 더욱더 찬양합시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더욱더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이 시편 14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가 이것을 같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나라를 잃고 또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겪은 후에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6편의 내용을 같이 우리가 해석하면 이 시편의 찬양이 더욱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46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신뢰의 대상이 되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찬양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할렐루야라는 단어와 여호와의 줄임말인 야가 합쳐진 말로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의 존재 전체, 나의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자기의 온 전제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찬양은요 먼저 나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런 찬양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whole being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저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찬양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그런 무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그 스스로에게, 영혼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찬양이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찬양할 기분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마음이 힘든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막 같이 찬양하자면서 막 박수 치자고 하고 막 기쁘게 막 춤추자고 막 하면은 지금 그럴 분위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찬양하고 싶지 않을 그때에도 찬양할 기분이 아닐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혼에게 명령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같이 1절 말씀을 명령하는 듯이 같이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1절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한 이 시편 저자는 이제 2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I will praise 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편 저자는 나의 생전에 그리고 나의 평생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표현 둘 다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출 바로 그때까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이죠. 시편 저자는 지금 같은 의미의 이 표현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자신의 결단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찬양이 기쁠 때만, 형편이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코끝에 숨이 있는 그 날이라면 영원히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귀중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강해를 주일날 나눴었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가 죄를 짓고 뭔가를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한 육신적으로는 갇혀 있기 때문에 참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바울은 지금 환경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이 좀 부족하게 느꼈는지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쁨과 찬양이 정말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찬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쁜 감정이 있어야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유명한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을 보면은 이 말씀에는 없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생존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18절로 와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3절에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했어요. 여기서 방백들은 왕이나 통치자,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한 나라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동맹이나 강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었어요.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위협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밀려오면 또 다른 동맹을 찾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경고했냐면 저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선포를 했죠. 보세요. 지금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금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로 보면 in whom there is no salvation 라고 번역되었죠. 히브리 원어를 봐도 이 영어 번역과 동일해요. 이들에게는, 이 방백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선포인 거죠. 왜요?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4절에서 이제 이 시편 저자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했어요. 사람은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 저자는 이 4절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선포해요. 그 사람이 죽는 바로 그 당일에 그가 세웠던 모든 도모가 영어로 보면 플랜스라고 번역됐죠. 그 모든 계획이 다 함께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당일에라는 표현을 주목하기 바라요. 영어로 on that very day, 그 사람이 죽는 바로 그 동일한 그날에, 그런 뜻인 거죠. 한 달 후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는 바로 그 같은 날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그동안 위대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아무리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는 바로 그 당일에,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32세의 나이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33살 때 결국 죽어요. 일찍 죽게 돼요. 그리고 그가 세웠던 그의 제국은 순식간에 분열되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 거죠.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아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우리는 모르겠지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 있겠지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계획과 모든 도움은 그와 함께 바로 그 날 당일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한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참된 복의 비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방금 전에 3절과 4절에서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면, 이제 5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인간에 대한 그 신뢰를 3절과 4절에서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5절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력하게 지금 세워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 저자는 보세요. 5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냥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시편 저자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여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야곱은 원래 deceiver, 속이는 자였죠. 결점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의 장자것도 팥죽으로 빼앗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그 다음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직접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하던 그 2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분이엘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변화시키셨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완벽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5절 말씀 비죠. 시편 저자가 도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에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다 해서 이 도움은 지금 현재의 필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라는 여기서의 소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그게 참된 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하나님 외로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돈, 권력, 인맥, 자신의 능력, 경험, 사회적 지위 등. 사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다 일시적인 것뿐이고 언젠가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선포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6편 5절에서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한 것과 이 진리가 같이 딱 하나로 연결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방백들과 인생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야곱의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된 복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든든히 그 삶을 세워주시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6절에서 시편자는 우리가 신뢰해야 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했어요. 이 5절에서, 우리 방금 전에 5절을 나눴죠.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한 시편 저자가 이제 6절에 와서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에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보세요. 3절과 4절에서 방백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면서 그 이유는 인간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포를 했었는데, 그런데 6절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방백들은 자기 나라도 온전히 끝까지 다스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신 분이신 거죠. 방백들은 능력이 제한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약속은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계획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방백들의 계획은 그들이 죽은 그 당일에, 바로 그 같은 날에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서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는 7절부터 9절에서 이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쭉 나열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7절부터 9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했어요. 지금 7절부터 9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대상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7절부터 계속해서 밑줄 쳤는데 압박당하는 자, 줄인 자, 갇힌 자, 소경, 비굴한 자, 객, 고아와 과부.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죠. 이 세상의 방백들은 강한 자는 높여주지만 이렇게 약한 자들은 무시해요. 이게 세상의 이치죠. 세상의 리더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자는 잘 돌보지만 힘없는 자는 외면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돌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힘없는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소외된 자들에게 항상 흘러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의 리더들과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9절 맨 마지막, 9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 9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세요. The ways of the wicked he brings to ruin 했어요. 하나님께서 루인시키신다는 거죠. 망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동시에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 악인의 길을 꺾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유린하고 약한 자에게 막 그냥 억압하면서 약한 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힘없이 연약한 데서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의 불의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이 시편 146편 7절부터 9절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과 오늘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시편 146편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오버래핑 되는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갇힌 자를 해방하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지를 만드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삶에서 억압과 굶주림과 속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일으키시고 해방시키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돌보심을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제자는 이 시편 146편을 이렇게 10절에서 마무리하며 이 시를 마무리 맺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46편은 아주 장엄한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했어요. The Lord will reign forever. All generations praise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시편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했죠. 방백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같은 날에 그들의 계획이 함께 소멸된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통치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반드시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리로다. 이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 이 땅을 다스렸고요. 다윗의 세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 이 땅을 다스렸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은 왕으로 이 땅을 다스렸고요. 오늘 2026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진리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한국말로 번역될 때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좀 너무나 안타까운데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예요. 다스리실 거라는 뜻이에요. 왕노릇한다는 게 왕이 아닌데 왕노릇한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보다 위대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의 권력은 계속해서 바뀌고 지도자들은 떠나가고 이 나라들은 흥망성쇠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정치가 아무리 불안해도,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왕으로 공의롭게 신실하게 다스릴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역사는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역사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 시편을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아니면 그 누군가를 더 의지하고 있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무엇이든지 혹시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만약에 사라진다면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의 신실하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신지요? 내가 지금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늘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그것이 만약에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다면 지금 분명히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걸 거예요. 내 삶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참된 도움은 오직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영원히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세상의 변화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로 그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세상의 방백들과 인생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야곱의 하나님만을 도움과 소망으로 삼게 하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천지를 만드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깊이 신뢰하게 하소서.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일으키시고 해방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삶에 더욱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신뢰하며 세상의 변화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의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시편의 첫 번째 시편인 146편을 나누었는데 이 시편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기도 제목 4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